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 2017년은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시작한 2017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주는 건 줄 수는 없고요. 예.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뭐 자녀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진로, 취업 여러 가지 복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의미로 나오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복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복 잃어버려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복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불행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태생적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이 태생적으로라는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나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태생적으로 하는 단어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생적이라는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건 의미에서 태생적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시면서 이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치 자신은 복 없는 자처럼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불운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주시는 복 그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17년 한 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복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오늘은 자막이 없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라는 시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입니다. 전부터 바울을 만날 때까지 그때 바울을 만나기 전 모든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뭐 한다고요?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스토이케아 투 코스무라고 해서 세상의 교훈 이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비유해서 다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을 물이나 불, 흙 이런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물이나 흙이나 불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영적인 세력이나 신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과 불과 흙과 같은
이 구성 요소들을 조정해서 인간의 삶과 운명을 좌우한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들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조종하고 움직여서 인간의 삶, 운명을 좌우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관장하는, 비를 주관하는 날씨의 신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빛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들에게 찾아가서 누구누구 신이여, 저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신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고 예물 바치고 희생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해서든 그 영적인 신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바꿔보려 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과 신들을 달래고 얼레고 어떻게 합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밑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내립니다. 밑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당해서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져버릴 것, 그것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을 달래고 그 신들에게 잘 보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과 운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어떤 삶입니까? 종노릇하는 삶이죠.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 영적인 존재들과 신들이 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 종노릇하는 삶이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종노릇하던 영적인 세력과 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울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는 것, 그건 너희가 깨달았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이게 왜 복인가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왜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리로 다시 나아간다.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다 포기하고 또다시 날씨를 주관하는 신,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신, 그런 신들을 찾아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깁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자신이 원하는 복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종노릇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종노릇하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이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숭배하는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종노릇하는 인생,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며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나의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가진 노력 가지고 내가 가진 행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보고 하나님을 이용해보고 하나님을 움직여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3장에서 4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옷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옷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신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내가 내 옷 만들어서 입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내 옷 만들어 보겠다고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율법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나를 내칠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위, 자신이 하는 종교적인 노력들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전전긍긍하며 종노릇하는 인생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 평가하기에 성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죄인으로 죄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한다는 것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로 바라보시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판단이 그리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필요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까지 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신 바 됨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며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심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그리 큰 걱정이며 무엇이 그리 큰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년을,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죄인일 때조차,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때조차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위해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복을 찾고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찾아야 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며 찾아야 하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단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로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내 인생, 다른 어떤 것, 내 주변의 명예나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나 이런 것들에 내 인생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들로 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는구나. 이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갔는데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오면서 그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아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아들 된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오는 새벽 기도회도 아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의 가정을 아시며
나의 자녀들을 알고 계신다는 그 깊은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1년을 시작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 다 얻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 사라져버리는 싱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 그것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종노릇 하는 데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며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신받음을 깨닫기까지,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오기까지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해산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산의 수고를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이 해산의 수고는 단지 고통이 큰 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고, 그것을 의미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 자녀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해산의 수고는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수고입니다. 왜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심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것,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 마지막에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정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잘 살아가는 것, 그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이 발견되고 내 자녀가 발견되는 것,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